오늘 본장의 요절은 23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포괄적인 개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영생할 때 그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고 단순히 살아있다,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사는 다른 종류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선택이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하고 우리의 생명이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나고 또 경제적인 형편도 옛날같이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는 조금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몸의 건강이 이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찾고 또 관심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또 좋은 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 어릴 때는 돈 주고 물을 사 먹는 것은 상상도 못 했는데 요즘은 다 돈 주고 물을 사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건강을 신경 쓰는 것이죠. 헬스장이나 혹은 운동이나 등산이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육체의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이라.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표현하는 포괄적인 언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고 바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복될 수 있고 생명이 있고 심지어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몸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바닥에 줄을 하나 쫙 꺼놓고 그 줄로 걸어가는 것을 해보십시오. 아무든지 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줄을 그은 것을 5m든지 10m든지 심지어 50m든지 100m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줄이 절벽 위에 검 꺼진 줄이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잘 걸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같은 줄인데 잘 걸어갈 수 있었는데 왜 못 걸어갑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두려우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떼는 것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허락과 부르심을 받아서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진짜 선생님이시면 저도 한번 걸어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풍랑 있는 바다 위로 걸어갔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풍랑과 파도가 자기를 집어삼킬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떠하며 그 땅의 풍요로움이 어떠한지를 관찰하러 갔는데 과연 그 땅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멜 만한 그런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안악 자손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빼앗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보고를 온 이스라엘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면서 전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차지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 40년 전에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것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반대되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내가 탐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사실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는데 불가능한 것이고 아무리 욕심을 내도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마치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해서 죽을 줄 모르고 낭떠러지로 발을 내미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마귀의 말이 들어가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욕망하게 되고 금지한 것을 탐내고 금지한 것을 따먹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낙원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 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붙드는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욕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내게 전달되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원래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잘 선택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 말은 솔로몬도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들었다는 뜻입니다. 아들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도 그 아버지 다윗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바세바는 처음 낳았던 아이를 죽이고 두 번째 아들 병으로 죽게 되고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라 그 말입니다. 솔로몬인데 유약한 외아들이라. 왜 이 말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다윗 왕에게는 뛰어난 여러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 암논, 아도니아, 잘생기고 지도력 있고 왕이 되고 싶은 권력의 욕망이 있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서로 다투면서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쫓아낸 아들 압살롬도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성공할 뻔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솔로몬은 그런 권력 투쟁에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아들처럼 보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할 때 나는 유약한 아들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까? 그 어머니가 나선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암논이 욕심을 부리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 이제 다윗 왕은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되어갑니다. 병석에 누운 남편 다윗에게 바세바는 찾아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나단을 데려와서 임금님
전에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서 난 아들이 당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이가 많아 병들어 있고 솔로몬은 권력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때 바세바가 선지자와 함께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리고 다윗이 그 확정한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 왕으로 임명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죽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난 원래부터 내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 아니었다.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부국 강병, 강대한 나라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으며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따랐다. 4절부터 7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려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말을 마음에 두면 나는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 말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내가 너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 했을 때 그는 부유함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존귀함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대적을 물리치는 적을 물리치는 그런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힘이 없으니까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까? 바로 아버지 다윗이 가르친 것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솔로몬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구나. 네가 부귀와 영화와 오래 사는 것이나 대적을 물리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다른 것도 너에게 다 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사람들이 육체의 건강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라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고 마음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건강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22절. 성경이 없으면 참 믿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육체의 강건함도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의 즐거움은 양약이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거니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깐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어떤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까? 마음이 즐거워야 몸이 건강하다.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과도 같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오늘날 나이 든 분들이 골다공증이 얼마나 위험한 병입니까?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골다공증이 생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 논문 못 봤지만 그런 논문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다른 모든 것이 달라진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원래 지혜로운 아들이 아니고 나도 원래 유약하고 마음이 약한 자였으나 내 어머니의 가르침, 내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는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너희도 마음을 지키면 그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왜? 마음이 움직이면 몸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몸은 저절로 빼앗기게 됩니다.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라사에 귀신 들린 광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쇠줄을 묶어도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근육의 힘이 있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벗은 몸으로 미친 것처럼 무덤 사이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귀신의 떼들이 그의 마음속에 와서 분탕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이었지만 자기의 마음을 귀신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까?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것은 지식을 하나 더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탄의 공격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있었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사람은 정신 차리고 자기의 마음을 가다듬고 추스리고 깨끗하게 정리정돈했습니다.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에 있던 그 사람 마음만큼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요. 귀신은 깨끗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떠나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귀신은 자기보다 훨씬 흉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집을 분탕질을 쳐서 이전보다 더 형편이 악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도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깨달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그 계시의 말씀,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신 그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꺾어버리시고 그분이 친히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되시도록,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시도록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 여러분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 강한 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오려 하다가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성령을 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 오감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보는가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듣는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날의 신앙을 가진 것은 이날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들었느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들은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지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생명이 생긴다.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종일 다른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에 관한 얘기를 듣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다. 혹은 뭐니 해도 예쁜 것이 최고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 정보에 의해서 변질됩니다. 그 정보에서 침노를 당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권에 가면요, 하루에 몇 차례씩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아장이라고 막 이슬람 코란 막 이런 소리를 동네마다 합니다. 왜 그런 걸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왜 그럴까요? 그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늘 불렀던 불렀던 노래 중에 새마을 노래 있어요. 뭡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때는 일찍 일어난 친구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 일찍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도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밤 10시만 되면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 늘 들었던 기억이 나.
자꾸 들으니까 10시가 되면 청소는 집에 가야 되는가 보다. 요즘은 뭘 듣습니까? 불타는 금요일 이런 거 듣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불을 태야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 참 중요합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눈앞에 두라.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우리 연말에 뽑은 성경 말씀 있으면 딱 붙여놓으십시오. 잘 보이는데. 그리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보고 식탁에 앉아서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보고 듣게 하십시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팔꿈치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고 이마에 말씀통을 넣어서 기도할 때 넣고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심령에 새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 해보십시오. 성경 암송을 3,000구절 했던 분이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설하신 도슨 트로트맨입니다. 그분이 3,000구절 암송하니까 어떤 설교를 듣거나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형편과 처지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 저절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한 300구절만 암송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암송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저절로 나오죠. 그냥 중얼중얼 나오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암송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습관이 된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도 평생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느냐 그 본문과 병행되는 성경의 사건들을 자꾸 떠오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 역사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좀 하십시오. 주일날 30분 설교 듣는 것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 큐티를 하십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못 하시거든 새벽에 와서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들을 때 그것이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아담 하와가 가만히 있다가 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왔습니다. 와서는 다른 말을 넣어줍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너 행복한 줄 알았지? 그럼 저건 왜 못 따먹어?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욕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따먹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악한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들려지도록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늘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또 부목사님들에게 설교를 제발 좀 교인들이 알아듣도록 해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지 마음에 새겨질 게 아니에요. 왜? 그래야 자꾸 듣고 싶고 들어야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기뻐하는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지금은 어두운 새벽이거나 어두운 밤중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가 뜰 때 점점 밝아져서 광명에 이르는 것처럼 그 길로 가면 그 길은 복된 길이요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악한 자의 길은 어둠 같아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망하는 줄 알지 못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귀와 눈을 지킬 뿐 아니라 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귀와 눈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그 정보를 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입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귀로 들어온 정보와 눈으로 들어온 정보는 싸웁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싸웁니다. 잘못된 정보와 싸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입으로 고백해버리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스스로 입으로 말한 것은 그 정보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했다는 걸 말합니다. 남편을 세자로 다른 말 해라. 이 원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속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정보를 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해버리면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입술이 마치 배의 키와 같아서 우리의 몸을 움직인다. 배의 키는 작지만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그것이 결정되어 버리면 그것은 악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 믿음의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말하십니까?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이 사람이? 믿을 듯 말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건 되겠나? 그래도 예수님이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이 할 수 있으면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나이다.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이 왔을 때 아이는 고침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믿음의 말, 하나님 붙드는 말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크고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눈과 귀로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고백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항상 생각하십시오. 위기의 일이 있을 때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30년이 넘었고 또 뭐 전사 시절부터 시작하면 거의 40년 가까이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약간 맹한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보면 우리 목사님 왜 저럴까?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걸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걸 보고 주위의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권 목사님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멋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개인적으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되면 저절로 그분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당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